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하늘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비유의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서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구름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구름이란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물을 타락한 인간들의 물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름은 물이 증발되어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물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서 오염될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될 때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들, 곧 하늘의 뜻을 옳게 아는 기독 성도들이 바로 하늘의 구름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생된 기독 성도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천국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논리적이 아닌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는 논리적입니다. 무지하고서는 완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만으로는 닐 암스트롱을 달에 착륙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며 여기에는 과학적인 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한때는 과학도였으며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녁 말씀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성취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기록된 내용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한편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예언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온다면 동일한 시간에 구름을 타고 나타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합니까? 2000년 전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으로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성경을 신령으로 읽어 비유와 상징의 참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파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대했고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었으나 그런 식으로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당도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기대가 이 시대의 실망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보장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두 예언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자는 육신을 쓰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에 독실한 유대교인들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범죄를 여러분은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육신을 쓰고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도둑같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어느 길로 오시든지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주를 볼 것이며 텔레비전 방송이 그 사실을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구름에 실려 보내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구름을 쳐다볼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믿는 유대교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보았습니까? 인자가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주신 각별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부인하며 고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데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림 때처럼 예수께서 육신을 쓰고 오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인하며 그에게 고난을 가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을 집어 그에게 던질 것이며 이단자로 또는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자니 귀신 들린 자니 하며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가해졌던 것과 똑같은 비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이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늘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악을 몰아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온 땅을 채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들을 다 멸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의 때에 벌어질 일을 묘사한 것이며 주께서 육신을 쓰고 인자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천국을 발표하실 것이나 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사실 사람들은 그분을 비웃고 조소하며 박해를 가하며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오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심판주로 맞이할 때는 벌써 늦을 것입니다. 방주는 닫힐 것이고 심판은 이미 임박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즉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겠느냐고 의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신앙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낮에 밤에 회당에서 기도했으며 노상 서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그 밖의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11조를 바쳤으며 끊임없이 근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현현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땅 위에 믿음이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 쓰고 인간이 아들로 다시 오실 때에도 땅에는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과 수천 수만의 교회는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열성적인 크리스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핀잔을 들어야 하는지요? 그들이 무슨 종류의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많은 큰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해졌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일 모의를 한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 쓰고 인간의 아들로 다시 오신다면 처음에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의 고난을 반복하시려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 시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실 것이며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심판의 보좌에 오르실 것이며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실 때에는 각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들 앞에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불을 보는 것보다 더 환할 것입니다. 그분을 이미 비난하거나 부인했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자신의 행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시고 계십니다. 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고 계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오직 온유한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이며 교만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을 맡겨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첫 아담과 첫 해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당초부터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선 첫 아담과 첫 해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었더라면 그때 그들은 완성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완성한 이들에게 하늘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지상에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갔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지상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을 것이고 아담과 해와는 전 인류의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러한 천국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세계로 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국적인 최고의 정점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으며 이것이 곧 어린 양 잔치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이며 완성된 아담입니다. 주님은 완성된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된 해와를 복귀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인류의 최초의 부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도 완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아담과 제2의 해와 그러나 첫 아담과 첫 해와는 실패했으며 하나님의 이상은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천국을 세우시어 기쁨의 세계를 완성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완성된 아담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성된 아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께서 후아담 또는 제2아담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완성한 아담으로 오셔서 실패한 첫 아담의 대신자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만의 복귀로는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 곧 한 여자가 있어야 했으며 그것은 또 다른 해와를 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완성된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그의 신부 즉 완성된 해와를 복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최초의 가정을 복귀했었을 것입니다. 제2차 아담과 해의 완성은 선민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신 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3차 아담의 자격으로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노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친 시도로 목적을 성취해 나오셨습니다. 삼수가 완성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만은 완성된 해와를 축복하사 혼인잔치를 베푸시어 지상 천국의 기틀을 놓으심으로써 긴긴 역사의 목적을 이루가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고난을 목적에 놓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문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잘못은 바로 이곳 땅에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오와 죄악의 청산도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지상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땅의 체질이 불타버릴 것이며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본래의 뜻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승리하고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은 그의 천국을 의미해 왔으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뉴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인다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여러분의 소망이자 나의 소망이며 미국과 전 세계의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며 그 영적인 불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들은 유물의 무덤으로 화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부터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곳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상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대가 가까웁니다. 여러분이 간곡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급히 하나님, 문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로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나 다른 누구에게도 대답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고요히 가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과 단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소망은 메시아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냐의 여부도 여러분에게 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모시게 되면 큰 날이 될 것이요. 그분을 못 만나면 그 날은 여러분에게는 두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대해 감사합니다.